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을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라고 하면서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한동안 우리 또 부활 주간도 맞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대로 천국 백성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구나, 온유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로다. 저들은 긍휼이 있는 자로다. 저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도다. 저들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다. 저들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 당하는 자들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된 것,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나는 자꾸 내 죄 때문에 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까지 죄 못 졌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짓는 죄인데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나는 조그마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애통하게 됩니다. 마음이 슬퍼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요, 영혼들을 보면은 불쌍해 죽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불쌍해 죽겠으니, 아니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중생케 해주셔서 새 마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이 따라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축복이 쭉 따라오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저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라 라고부터 시작하였어. 애통하는 자들이니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저들은 그저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심령, 의에 굶주린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은 심령이 깨끗하니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들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정말 은혜 받은 자로다, 축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이렇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이제는 살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중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2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작용,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소금의 첫 번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참 아름답구나.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세상은 라고 하는 찬송가도 있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것도 성경에서는 우리 세상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도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이 죄인 세상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피조세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와 사탄의 지금 영향권 아래에 있으면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 타락한 가치 체계를 가지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유혹하면서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 이것을 가지고 세상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죠?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세 번째 말한 것 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너희들의 저희들 유혹 앞에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러한 차원에서의 그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서 그것과 짝하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야지요. 속세를 떠나서 우리는 저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교회 저 산속에다 교회 지어놓고서는 우리 그냥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해야죠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가라. 그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라 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마치 소금을 절여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놔가지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했던 옛날의 그 방식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더럽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이 죄악을 방지하고 죄악으로부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990년도 이렇게 1990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이겠지만 이랜드라고 있었어요. 이랜드, 박성수 사장님이라고. 크리스천 기업이 돼서 그분이 이런 옷을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유통업을 하고 하였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막 정직하게 막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기업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분의 그 책 일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가 그 정기 간행물을 이렇게 그 당시에 보고 했었었는데, 그분이 처음 이제 회사 법인을 가지고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세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에다가 이제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다 이중장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행대로. 그런데 이분은 그냥 그 세금 내는 금액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무서 직원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뒤에 꿈쳐놓은 것들도 막 보고 안 한 것들도 많이 있겠구나라고 그 당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그 세무서 직원이 책임자가 이 박석수 사장을 만나자고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세금을 낼 정도면은 많이 숨겨놨을 것이니까 좀 얼마를 가지고 좀 이렇게 저기 달라라고 하는 그런 뇌물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눈 감아 줄 테니까 뭐 들어가서 세무조사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을 테니까 저기 눈 감아 줄 테니까 돈을 좀 내라라고 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이 박성수 사장님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뒤에서 숨겨놓고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막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양이고 이 세무서 직원이 자기의 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익명으로 있었을 때에는 별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가까이 연관돼 있는 사람인데 1년 선배인데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분이 세무서 직원이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나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현실의 벽 앞에 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물들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랜드 기업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도전을 주겠어요. 양심을 깨웠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어떠한 하나의 큰 이 도전을, 신선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중생케 주셔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으니, 아침마다 나는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돈 벌러 가야지, 가게 문 열어야지, 돈 벌러 가야지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으로 살라고, 그 소금의 기능을 하라고,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니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타협하고 동화되고 그 가운데 똑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에 목매는 그러한 자로 살지 말고 더러운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랜드라고 있다면, 저희 미국에 보니까 우리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치크필레이, 제가 자주 설명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치크필레이는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주일날은 아무리 영업이 잘 돼도 일하지 않습니다. 가게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일날에도 영업이 잘 되는데 그거 안 할 정도면은 패스트푸드 하시는 분이 그거 아주 대단한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주말에 장소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족들 나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은. 근데 가게문 닫습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기업이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우리 페리올에 이제 살았을 때, 지금도 페리올에 살고 이제 페리올에서 이렇게 라이드를 하다 보면은 그 자파로드하고 벨레로드가 만나는 곳에 저쪽에는 맥도날드가 있고 건너편에는 우리 치크필레이가 있어요. 이 평일날에 가면은 맥도날드도 줄이 좀 있는데 치크필레이는 그냥 건물을 삥 돌아서 그 차들이 쭉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나 보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 가다 보니까 치크필레이는 사람이 없고서는 그냥 맥도날드에 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데 하면서, 아니 왜 그러지? 갑자기 치크필레이가 안 되나? 보니까 오늘 주일이었네. 주일이래가지고 여기 문을 닫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절로 가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 청교도 이 청지기 정신을 기업 철학으로 삼고,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일은 영업하지 아니하면서 개인이든 가게든 사업장이든 기업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으로 정직하게 세상에 들어가서 크리스찬 기업을 일으키리라. 내가 그 기업인답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이렇게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면서 맛, 짠맛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만들 때 맛을 볼 때에도 아유 너무 싱겁구나 라고 하면서 소금을 친다 그 말이에요. 짠맛이 나야지 좀 맛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이제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러한 것을 근거해서 봤었을 때 세상의 인생들이 이 맛있게 되기를 원해요. 맛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세상의 것을 좀 더 가지면은, 누리면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만족할 텐데, 내 인생 참 맛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막 세상의 것을 좀 더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면 저들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 할까요? 모르겠네요. 나도요, 세상의 것을 누려보질 못해가지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것을 더 누릴수록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덕스럽지 않지만, 우리 요즘에 미국에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보다 더 지금 뜨거운 감자와 같은 그러한 문제는,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파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지금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거 지금 감춰놔야 되는데, 여기에 한두 명이 연루된 것이 아닌데,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빌 게이츠와 같은 돈 많은 사람들, 돈도 이만저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 영국의 무슨 의원, 지금 미국의 말할 수 없는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출신까지 다 연루돼 있다는 것이. 아니 저 사람들이 부귀와 명예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지위까지 있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더러운 일들을 추구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가? 그 세상에 주는 돈과 명예와 부귀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가? 만족이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 말한 것처럼 저들의 인생은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고 싱겁고 싱겁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이 행복이, 만족이 바로 예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와 같은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이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왜? 로마 제국 시대에 세리들은 같은 동족에 의해서 정말 죄인이라고 이 미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로마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봐가지고 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 이 세리와 같은 놈, 저 이 죄인 중에 죄인라고 했던 게 세리인데, 그 중에서도 장이 되었어요. 세리장. 그래가지고 돈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됐는데도 만족함이 없나 봐요. 예수님 지나가는데 갈급하고 만족한 마음 없으면 예수님 지나가도 찾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찾으려고 갔다가 예수님이 그 차를 만나 주셨어.
그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돈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바뀌게 되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나서 변화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에선 돈이 최고였었는데, 물질이 최고였다, 변화되었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삭개와 같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가지고 막 이 세리들에게, 자기 동료들에게, 죄인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도 그저 돈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래서 욕먹든 뭐하든 나는 지금 세리장 가도 돼가지고 부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나왔도다라고 했으니, 이 세리들이 삭개오와 같이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 우리 복음 선거에도 보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증거하다 보니까 저들이 많이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치 평양 대부흥 때 평양에 기생집이 많고 그렇게 술집들이 많았었는데, 그 장대영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뒤집어지고 복음이 임하고 복음의 꽃이 피우게 되니까 평양 그 거리에 그 많던 술집들과 기생집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야,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고 되고 나니까 그 주변이 변화되게 되는구나, 깨끗하게 되는구나, 저들이 소금이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아니더냐, 소금의 그 맛을 알고 맛을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미없는 인생, 싱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참다운 예수님을 알아서, 아까도 우리 복음성가 우리 불렀던 것처럼,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자들은 어떠한 저들이냐, 나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어가지고 그 더러운 데로도 가가지고 그렇게 이 부끄러운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자들은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어찌 저렇게 즐거워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했으니, 참다운 기쁨과 구원의 만족을,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돼야 돼, 이러한 자들. 근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자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바로 위에 그 11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고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자 할 때에는 세상이 가만두지 않겠죠?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핍박합니다, 거짓으로 거스려서 막 모함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이 더러운 세상을 가지고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 미워한다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 악과 싸우면서, 죄악과 싸우면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면, 세상에 미움을 당합니다 라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도 승진의 지장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가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는 자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맛을 잃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소금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가지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서 뭐 저렇게 막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립니다. 짠맛을 내면서 살려고 했는데 이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서 죄악과 싸우면서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구나, 안 되겠구나. 소금의 맛을 버리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착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중도에 주님을 배반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것 같은가요? 잘 되는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과 할 수 없이 타협한다고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잘 될 것 같지만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잘하게 하시겠습니까? 철저하게 인생 나라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앙을 저버리는 자는 신앙이 없던 자였던 것이겠죠. 우리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고 하는 것이.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6장 8절에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어저께도 우리 뭐 신방을 갔다 오다가 우리 뭐 장로님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다 자기 집에다가 지금 텃밭 가꾼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경험들이 있어요. 막 텃밭을 가꿔가지고 텃밭을 가꾸는 자는, 밭을 가는 자는 거기에 합당한 채소를 기대하고 있어요. 채소를 그거 얻을까 하고서는 막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텃밭을 가꿨더니만은 지금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더러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낸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서 당장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의 사명을.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빛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으니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또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하다, 캄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무지하고 캄캄하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어둠 자체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이렇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고 빛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빛이세요. 참 빛이시죠.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어요. 그럼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빛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럼 빛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그냥 마치 조명 가게에 가게 되면 이러한 뭐 샹젤리제 이런 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구들만 모아놓고 빛이 있는 곳들만 모아놓고서는 거기 안에서만 비춰라라고 이렇게 빛을 해줬겠습니까? 아니,
너희들 가가지고 어두운 데 가서 빛을 비추도록 하라 라고 빛을 만들어 주었고 빛을 사가고 빛을 이렇게 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해 주고 있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빛이.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될 것이. 빛을 비춰야 돼. 14절 말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긴다, 감춘다라고 하는 것이. 왜 숨길까요? 왜 감출까요? 자기의 빛된 정체를 감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숨기지 못할 것이니라, 숨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감춥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빛을 비치면은 이 어두움은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싫어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니까 참 우리 박수합시다, 저분 박수합시다 그러겠습니까? 미워합니다. 정말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좀 캄프라치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캐모플라지 위장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이익당하기 싫으니까 자기 정체를 가지고 빛된 속성을 자꾸 감춘다고 말입니다. 근데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얼마나 뚜렷합니까? 그러니까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정체가 다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빛의, 우리 아까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착하다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 에베소서 다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 희생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희생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르고 정직하게 한다는 것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한 걸 조롱합니다. 착해가지고 이 세상이 험한 이 약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니까 착한 걸 조롱해요.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착한 것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한다고 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눈에 잘 띄겠습니까? 숨기지 못합니다. 다 거짓한데 그 진실되게 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눈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서 훤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또 숨겨서도 안 돼요. 감추면서 안 돼. 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빛으로 만들어주신 목적은 빛을 비추라고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좀 집안이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스탠드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전구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전구 스탠드 위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껴가지고 지금 어두운 방 안을 비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이 큰 사발 같은 데다가 놓고서는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전구를 끼고 그런 것은 다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빛되게 하여 주셨습니까? 빛을 비추라라고 비춰주신 것이, 이렇게 빛되게 하여 주신 것이.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빛을 감춰서도 안 될 것이고 주님의 목적이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이. 그럼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럼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 것인가? 빛을 어떻게 비춘가?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빛을 비친다고 말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빛, 복음 이코르 빛, 복음을 비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declare. 이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주님의 아름다운 속성,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려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속성, 그 모든 복음을 선전하라, 선전하라라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선전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래서 이 너희의 사명은 너를 왜 빛되게 해주셨는가? 너를 빛되게 해주신 것은 빛을 비추라라고 하신 것이니 너는 너희를 빛을 비춰라. 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빛이 어디 있는지 무지합니다.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기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여기 구원의 문이 있다, 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빛이 있어야지 비춰주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 장로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오세요. 새벽 기도회 때 장로님이 제일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불을 켜놓으시고 다 예배를 준비해 놓으셔요. 항상 감사하고 있죠. 우리 장로님이 무슨 회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 30분 일찍 오시더라고. 항상 이게 크리스찬 이 기업인들이 이렇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땡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우리 장로님은 항상 부지런하셔가지고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음악까지 다 틀어놓고 준비를 하시고 그랬는데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특별자가 붙었잖아요. 특별자가 붙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더 일찍 가서 좀 목사가 다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일찍 오니까 캄캄한 거예요. 5시 이후에 오면은 여기 이렇게 둘레 불이 형광등이 쭉 이렇게 LED 라이트인가 이렇게 다 이렇게 펴져 있는데 그것이 5시로 비쳐 있기 때문에 5시 전에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캄캄한데 여기 문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손잡이 문이 거꾸로 어떻게 돼가지고 열쇠를 꽂는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옆으로 약간 한 몇 dob니까 한 이상하게 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감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꾸 안 되네. 장로님 오시기 전에 빨리 다 내가 준비해놔야 되는데 빨리 막 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그래서 라이트 켰습니다. 우리 셀폰에 플래시 라이트 켜가지고 딱 보고서는 하니까 이게 있으니까 라이트이 있으니까 이게 잘 이렇게 금방 되더라고요. 라이트이 없으니까 캄캄해가지고 감으로 잘 안 되려고 그런 거지. 빛이 있어야 길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어야 문에 구원의 문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빛을 비춰주셔야 돼. 빛을 비춰줘야 돼.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길이 있도다. 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 여기 이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도다. 이 구원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라 라고 선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빛을 비추라?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삶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착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착함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것이에요. 누가 요즘 세상에 손해보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시간 안 드립니다. 자기 손해보는 거 안 합니다.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다 자기 약삭 빠르게 자기 것 챙기는 사람들인데 자기 희생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다 그 착하고 선한 사마리안 같이 다 바빠요.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안 되긴 했지만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외면합니다. 아니 선한 사마리아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가 가가지고 막 도와주고 자기 부비까지 더 더해가지고 막 희생적인 사람, 이 착한 사람,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그 자기 희생적인 삶,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 사람이 귀한 줄 몰라요. 조롱합니다.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롱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시니까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보배를 몰라봤어요. 이야, 뭐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떻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이렇게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거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 나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영광. 우리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이렇게 착하세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시고 희생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나 많이 도와줬는데요, 이건 조금 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당신도 유익 많이 볼 거야 라고 해서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셔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세요?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 정말 이기적이고요,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변화되게 되었어요. 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저보다 더 훌륭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 세례 요한 자기 제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고 나는 그의 신금에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다 저에게 가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나는 그냥 신랑 들러리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냥 결혼식장에는 신랑이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되겠어요. 그저 신랑이 주인공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것이니라.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에 말씀한 너희는 큰 은혜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큰 축복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보냈다.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돈만 벌려고 생계 유지하려고 그저 너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보냈고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니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더라. 죄 많은 세상에 가서 좀 죄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생의 참맛을 모르면서 그저 신기를 쫓아가고 있느라, 뭐가 물질을 더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행복할까, 내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될까. 그렇지 않도다.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나서 정말 나는 예수가 좋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빛을 되게 해주셨습니다. 빛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물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오세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삶이 착한 삶, 희생적인 삶, 사랑 사람 다 보고 있습니다.
아, 다르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점점 말세기 어두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역사를 감당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